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 성경의 362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강물에 흠뻑 적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인류 역사가 이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이 BC는 기원 전이라고 말을 하고 AD는 이제 서기 혹은 서기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가 BC와 AD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BC와 AD가 나눠지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BC와 AD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AD는 이제 주님이 오신 때부터의 그러한 이 해가 바로 AD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우리가 지금 1년, 2년, 3년 해서 2024년이 지금 우리가 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분기점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구시대와 이제 새로운 시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시대는 BC고 또 새 시대는 AD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이 시대를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목적과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BC와 AD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BC와 AD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도 맞는 그런 시대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가 구분이 되고 AD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옛날 거에 매여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돌아가고 과거 일만 생각하고 과거 것만 끄집어냈고 옛날 것이 좋았다느니 과거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뭘 누리지 못하냐면요, 현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옛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이 AD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이전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과 하늘의 모든 그런 복을 주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직접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살 길,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러니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장벽을 깨트려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려졌다는 거예요. 왜 막혀져 있었어요? 막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로막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가로막혔던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뚫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뚫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에,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20절에 말씀해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인간의 죄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 구약시대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피 흘렸어요. 피 흘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짐승 하나씩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으면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은 막 황소를 들고 와요.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비둘기를 들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이제 형편에 따라서 가져왔지만은,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염소를 드렸습니다.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염소를 잡고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짐승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짐승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올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거룩한 짐승을.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앞에서 드리고 그 짐승으로 피를 흘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짐승 가져올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꼭 함께 오면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살 길,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그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너무나 정말 복잡하고 제사가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편하게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뭐가 됐어요? 짐승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파멸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생명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닦아놓으신, 뚫어놓으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건데 세상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런 이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가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합니다. 여기 담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기라는 말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이 담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기가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슨 비결이에요? 담력, 용기, 담대함,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자 22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인데 그 피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고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피가 있었죠. 그리고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뿌리신 피가 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2000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셨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처리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원죄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에 대한 것이 처리가 되고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가 원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었다고 해서 다 그것이 구원받게 되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만이 구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 흘리신 피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야만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뭐가 됐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뭐가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죽으신 그 피만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고, 내가 비록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피를 막 뿌려진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피 같은 것이 막 내게 막 뿌려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뿌려졌다는 그 의미는 내 마음에 받아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뿌려질 때, 그럴 때 뭐가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주님이 죽으신 그 피를 여러분이 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야 돼요. 자, 이 뿌려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뿌려져야 돼요. 날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지고 바르지고 그리고 내가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졌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내가 정말 그 죽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던 것에 믿어지고 나도 거기서 죽어졌다. 그걸 날마다 내 안에 뿌려줘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서요 그냥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부자가 누구냐면요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 허스트 캐슬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요 이 집값만은요 이 사람의 집이 2,100억이에요. 집값만. 그러니까 이 집이 2,10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돈도 많지만요 이 사람이 수집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요 다 사요. 그래서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내가 수집하고자 싶어하는 것은요 다 수집을 해요.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집에요 이 2,100억짜리 집에 온통 모든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수십 년 동안 걸쳐서 뭐 그림들, 조각들, 예술 작품들, 뭐 정말 뭐 성물 같은 거, 뭐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수집해요. 그래도 이 그 얼마나 수집했는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도 2,100억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신문을 읽다가 이 16세기에 신비한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자기인데 16세기에 신비한 도자기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신문에 이제 그 특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비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몇 수십 명의 비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얼마든지 돈을 써도 되니까 이 16세기에 이 신비한 도자기를 찾아와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자기를 구해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에 걸쳐서요. 비서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떤 한 비서가 이 3년 후에 이 비서가 그 도자기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주인한테 이 도자기를 주면서 이 귀한 이 도자기를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당신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비한 도자기를 수집했던 거예요. 수집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바로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 귀한 이 신비로운 도자기를 우리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 도자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내 안에 뿌림으로 바르고 뿌려져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살아나게 재현되게 그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내 안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날 지금 현재 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날마다 내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요. 온전한 믿음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과거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보혈 앞에 내 모든 것에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그래서 새롭게 산 길, 바로 이 생명의 길,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 정말 시장 가운데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그런 성품을 내가 본받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삶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만 바라보지 말고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새로운 산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자, 22절 끝에 좀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뿌림을 받았으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부터 씻음을 받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를 가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려졌습니다. 이게 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악한 양심, 병든 양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이 악한 양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악한 양심이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이 쓰인 단어는요,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을 씻어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과 같이 우리가 뭐예요?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악한 양심과 병든 의식이 온전하게 변하고 내적인 그런 이 모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말인데, 자, 이 세 가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육체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뭐요?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보혈의 피를 뿌리고 살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나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상의 길, 많은 길이 있지만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을 모든 걸 다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어떠냐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말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휘장 때문에 뭐예요? 백성들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걸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자기의 정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바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법궤를 보시면은 법궤를 보면 양쪽 위에 이 뾰족한 이 뿔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그 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거하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셨는데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만나곤 했는데 근데 20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휘장을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 흘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길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직접 어디를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 보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그냥 그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좌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는 죄가 있는 우리 육체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 휘장을 그의 육체니라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어떻게 돼요?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는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육체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도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과거의 실패나 상처, 어려움, 과거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만 매이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소만 밟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자의 정말 은혜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오셨잖아요. 예배를 오셨으면은 그냥 단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가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자,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자,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런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든 이 길을 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책임을 감당하라. 책임을 감당하라. 이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 자, 우리 성도들은요, 막 뭐 있다 해서 막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성도들 서로끼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아가라. 자, 24절 말씀에 돌아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을 뛰어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 생각 속에서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정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사랑과 선행으로 날마다 정말 실천하고 또 서로를 늘 격려해주는 그러한 우리 정말 주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리지 마세요. 뭐 싫은데 어쩌냐고 뭐 물어보겠지만은 그런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보혈의 피를 내가 마음속에 뿌림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모이지를 않아요. 개인주의가 등장해요. 이기주의만 등장해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다 우리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나 혼자만 갑니까? 나 혼자만 가면 끝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은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가야 되고 우리도 가야 되고 내 가족도 가야 되고 내 자식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은 이 두 가지 잘 하셔야 돼요. 늘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을 늘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모임이든지 예배든지 봉사든지 뭐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에 원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요즘에 매일 모이라고 하면요 아마 정말 이 목사 되게 욕할 겁니다. 맨날 모이라고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모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정말 고통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매일.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일 모여가지고 뭐였을까요? 주님이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해 줬어요. 참으라. 힘들어도 인내해라. 정말 핍박이 와도 핍박과 고통이 와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시고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바꿔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선행과 사랑을 늘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내가 안다는 생각에서 수준에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져서 나타내지는 그러한 신앙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깨끗해지고 마음의 모든 그런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